6월 1일 수요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너무 미워질 때 이런 미움의 심리적인 이유를 심리학자 융은 그림자의 투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싫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 눈에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강하고 심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밉고 또 싫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망치고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늘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너무 애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으로서 사는데 대책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올바르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위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곤고하고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누가 나를 건지겠냐. 이렇게 이 절망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너무 곤고하고 나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절망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하는 것. 이러한 바울의 용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빛나는 스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자신들의 속을 보면 스스로는 엄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빛나는 스타로 보고 있는데 자신의 이러한 그림자를 보게 되면 어쩌나 자신의 실체를 들키면 어쩌나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불안을 일으키고 이것이 공황장애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연예인들은 자신의 그 공황장애 이력을 대중에게 스스럼 없이 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병력을 알리게 되면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내가 연예인 누구누구가 공황장애를 앓았대. 그도 약한 인간이었대. 이런 거를 알리게 되니까 오히려 멘탈도 약하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추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면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요, 우리가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거를 감추려고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나 이런 컴플렉스 있어. 나 이런 열등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치유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완벽주의나 이상화를 버리게 되죠.
미국의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책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사람만 감옥에 있는 사람만 또는 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 모두 그림자와 악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마성이 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치욕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내가 사망의 몸이다. 내가 이 썩어가는 몸이다. 그러한 자기 자신 내면의 그 악마성과 그 치욕과 그 절망을 우리도 순순히 인정할 수 있나요? 내 안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약한가 그러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 7장 24절에서 비약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구절에서는 나는 너무 공고하다. 나는 너무나 사망의 몸이라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절망에서 감사로 비약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이기려고 너무나 애를 썼던 그런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거기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됐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존재가 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이 악함과 우리의 이 치욕을 인정할 때 그리고 수용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치욕스럽고 우리는 결핍되었고 우리는 또 내면의 그림자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또 자유롭게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